대명의 새해를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리게 되고 전단지들이 쏟아져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집 나간 희망이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어서 내 품으로 돌아와다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기대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소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희망을 새해가 되기만 하면 둘도 없는 보화처럼 여기고 야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가 될 때 가장 몸값이 치솟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어느 이 단어를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희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소망의 나래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은 절망을 뚫고 나가는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면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사라지면 희망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희망할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할 때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체념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가드가 쓴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The sickness 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바로 절망이다. 절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기도 하지만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절망은 그 절망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패배자가 아니라 소망의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소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망 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대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resilience, 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는 힘. 다시 말씀드리면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있어야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그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무려 150여 개국 나라말로 번역이 되어 지금도 어린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인기 동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바로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놀림감이 되고 왕따를 당하는 이런 서러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시련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동화를 씀으로써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슬퍼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못생겼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놀림감이 되고 왕따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게 닥친 역경은 곧 축복이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물러갈 것이고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역경이 축복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보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소망의 나래를 활짝 펴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에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명 완수를 노래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소망이 결국은 그 모든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 와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에 탄 많은 죄수들이 배가 침몰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온갖 애를 써봤지만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로마로 보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배 탄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로마 선교라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완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의 나래를 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절망을 뚫고 희망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한 해가 그 소망을 통해서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침팬지 연구에 일생을 바친 독보적인 그 대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인 구달이라는 여성 동물학자인데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침팬지가 멸종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침팬지의 멸종은 곧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Reason for Hope, 희망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그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소망의 이유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마지막 전하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호 데우스 테스 엘피도스, 소망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소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소망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만을 놓고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되어가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꼴을 보면 참 어디에서 희망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을 주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가는 정부야말로 가장 악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하고 그런 권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지도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야말로 참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거짓 소망일 경우가 많습니다. 헛된 소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위한 소망이보다는 어느 특정한 계급을 위해서 주는 소망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한 해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에 여러분의 생을 걸고 살면 그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또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만 여러분이 든든히 붙잡고 나간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의 나래를 펴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피스티스라는 명사를 쓰지 않고 피스투에인이라는 부정사를 씁니다. 이 부정사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믿음을 정적으로 보지 않고 동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고정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져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미래 언젠가 현재화되는 소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을 볼 때 그 씨앗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을 통해 열리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을 보면서 그 알이 깨어나 멋진 새로 부화될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위기를 다 물리쳐 주시고 새가 알에서 부화되듯이 작은 씨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동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있는 이희대라는 명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상효 장로님이 암수술의 전문가시지만 이희대라고 하는 이분은 1년에 600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그분의 수술을 받으려면 몇 날 며칠이고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10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재발이 되고 하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지금도 그 다리를 절면서 환자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말기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그는 환자를 보면서도 절대 말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생명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신앙 간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희대의 희망. 희대는 자기 이름이고 그 희대의 희망이라는 그 책에서 그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암으로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분의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두 번째 재발이 되고 치료를 받을 때 그때 섬광처럼 자기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소망의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어도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서부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암 환자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소망의 산재물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의 날을 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친다고요? 소망이 넘친다. 여러분 소망의 끈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날을 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엔 디나메이 푸니마토스 하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디나미스 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된 단어인데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그 N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이 N 전치사는 뭐뭐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안에서 그리고 뭐뭐를 통해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소망 넘치는 소망 가운데 올 한 해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